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이게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장재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더 특별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감리교 신학대 교수이시면서 우리 교회 소속 목사이신 남기정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남기정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는 좀 제가 들어도 좀 약간 어떻게 할까 좀 난해하긴 한데요. 하나님은 너를 원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또 나눠볼 거고요. 더불어서 단순히 그냥 어떤 모습을 원한다기보다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번째 질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사랑이 뭔지 잘 모를 거거든요. 네,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을 배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체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알아가는 길에 가장 많이 보면 우리는 일단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네,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가장 깊게 느껴지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연인의 사랑, 남녀의 사랑, 그리고 친구의 사랑. 그런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사랑을 모두 다 체험하고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어 보여주는 그 감정과 열어 보여주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선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장 선생님 질문에서 제가 가장 느끼게 되는 건 우리 사람들은 아까 제가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 그랬는데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이러이러하니까 너를 사랑한다. 조건이 네, 붙어요. 조건이 붙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랑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지만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딘가에 우리가 좀 이렇게 갇힌 것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해요.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래서 사랑을 못 받는구나. 그런데 아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부모님은 우리를 공부를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를 못하면 사랑하지 않고 이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고 또 부모님이 또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조건에 따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조건에 따르지 않는 사랑이더라. 그것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 그냥 나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서로 맛보고 또 우리들의 사귐과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려가는 그런 교제였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부장 선생님 질문이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여기 여러 가지를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내 존재 자체를 그대로 원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환영해 주시고 가까이 오시기를 기뻐하세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뭐 아까 말한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예쁜 옷을 입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그냥 우리 자신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뭔가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 뭘 원한다. 철학적으로 하면 의지죠. 의지. 하나님의 의지, 나의 의지. 하나님의 뜻, 내 뜻. 우리가 늘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잘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고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건 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군 우리가 또 매일 교회에 오면 듣는 소리가 인간은 죄인이야. 그래서 인간들의 바라는 건 다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을 것일 가능성이 커. 이런 것을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길 빕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 뜻하고 다르다. 혹은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반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명제적으로 뒤집어 보면 두 가지가 가능하죠. 내 뜻을 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내 건 다 희생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또 철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를 갖고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그런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깊이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다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경험은 하나님의 경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파요.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고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한다는 건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우리가 경험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결정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건데 뭐냐면 부모님들 이런 말 하시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른 것보다 아이가 먹고 기뻐하는 모습이 내가 먹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크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보면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할 때 저희가 어렸을 때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 내가 하기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걸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시는 걸 보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찾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이 저에게도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사랑의 관계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장성하시고 그러면 이제 연애도 하고 좋은 일입니다. 연애도 하고 그럴 때 그때 또 느끼는 사랑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해서 상대가 기뻐하면 나는 더 기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대상이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서 편에서 보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실감하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일방적이지 않다. 모든 것이 관계적이다. 그리고 이건 순환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나를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가 이해가 깊어져 가지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때 가장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알아가면서 사랑은 알게 되고 알면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라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나한테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의 나됨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내가 나다 이런 것을 좀 봤으면 좀 더 우리가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분과 우리가 늘 만나고 살고 그분과 우리가 늘 경험하서 살고 그분과 내 삶의 역사를 같이 써가면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과 같이 살아오듯이 물론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러지만 그래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사랑 안에 있어서 그런 갈등과 모든 것 가운데서 성장하죠. 그런 것이 우리들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건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일종의 주정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쵸. 요한복음에 말하기를 이제는 여러분들을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종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압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제부터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따른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고 주심과 응답이죠. 우리 감리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시고 우리는 그것의 응답을 통해서 그분을 네. 알아간다는 것인데 우리 따름에서 가장 중요한 말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저 아까 처음으로 들어갔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거기다가 십자가까지 지고 임무 지기 싫은 거. 그런데 제가 겪었던 일 하나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영적 지도라는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어느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을 상담해 주시는 그 상담사님, 우리 정확히 하면 영적 지도자께서 이렇게 영적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 학생은 오면 하는 얘기에 100에 99은 어머니 얘기인 거야. 근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 학생한테 정말로 자유도 주지 않고 계속 간섭하고 계속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간섭하고 체크하고 못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만 애를 끌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보기에 정말로 그 어머니가 문제가 있구나. 이 학생을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너무나 일방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근데 우연한 자리에 자기가 늘 카운셀링을 해주던 그 여학생의 어머니를 우연한 자리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모르죠. 근데 이 어머니를 만나고 너무 좋은 분인 거야. 너무 나이스한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영적 지도를 주던 분이 순간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짚어보니까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이거라는 거죠.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늘 씨름하는 어머니는 햇빛 아래 살아가고 있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자기 내면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머니의 이미지 그것과 늘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해한 어머니 그걸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 내면의 어머니의 이미지 그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대상 이렇게 말합니다. 리프레젠터티브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진짜 어머니가 내 내면에 깃들여서 생겨난 어머니의 그
이미지, 그것이 이 학생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어머니와 진짜 어머니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그 어머니의 그 생각을 24시간 다 알 수 없고요. 어머니의 행동을 우리가 24시간 다 모니터링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그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 이미지였다는 거죠. 어머니의 전 존재의 차원이 그것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장, 그래서 아까 우리 바울의 말씀처럼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전부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 모든 사람이 예를 들면 그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머니나 아버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 진짜 하나님은 같지 않다.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하고 진짜 내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 바울의 표현대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로 희미하게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안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리스도 앞에 갈 때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이건 우리가 점점점 뛰어넘어야 될 것인데 무엇보다도 자기 이해가 예를 들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든 예를 들면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든 내가 그런 이해를 가진 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뭔가 영향을 미친 그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모습의 일부이거나 혹은 왜곡이거나 아까 그 어머니, 그 여학생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을 어떤 사람은 교만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좌절하든 여러분이 뭐 우쭐해 하든 지금 있는 그 모습은 사실은 실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려보고 싶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영어 대사라서 한국말로 옮기면 뜻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부장 선생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주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나선 리빙스턴 시걸. 요즘 분들도 그걸 잘 아시는 모르겠는데 이 갈매기는 아주 독특한 갈매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갈매기들은 우리 갈매기라는 존재는 그냥 항구 근처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그냥 썩은 고기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야. 뭐 독수리처럼 저렇게 멀리 나갈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멀리 날아갈 철새들처럼 멀리 그냥 우린 여기서 높이 날 필요 도움이 안 돼. 그냥 낮게 날면서 고기가 있으면 얼른 먹고 그렇게 사는 존재야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갈매기는 높이 날면 안 돼?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어른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그런데 이 갈매기가 그 갈매기는 높이 날면 안 되는 존재라는 그 자기 이해를 넘어서서 높이 날고 그리고 빠르게 날고 그런 일을 시도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보다 실제 자기 자신이 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이해에 그만큼 갇혀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건 지금 알고 있는 자기 모습을 우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됐든. 그러면 우리는 원래 우리들의 모습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스러움을 가진 존재들로 다 존중받고 영광받고 그리고 드러나면 거룩하고 이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상이 심어준 혹은 우리가 다 같이 불완전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오면서 상처받은 혹은 일종의 조그만 성공을 거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자기 이해를 벗어나는 것이 우선 주님을 따르는 데 가장 중요한 길이고 이것이 사실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저처럼 내가 참 공부도 별로 못하고 변변찮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99마리 튼튼한 양 다 내려놓고 길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양을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낭떠러지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끌어올려주시고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그리고 야 네가 최고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여기까지 왔어 라고 말하시는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부모님은 이때까지도 아까 그 여학생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사랑했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 이해에 갇혀서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네.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남 그래요. 새로 태어남. 그래서 내가 이해하던 내 모습 혹은 사회나 내 주변에 있는 그 불완전한 친구들이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진짜 요즘도 그런 말 쓰나요? 넌 일진이 아니야. 이런 이해를 자기가 내면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아니고 진짜 내 모습. 하나님스럽고 하나님 닮았고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변한 거죠. 그것이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정말로 이제는 다른 것 아니고 아까 우리 처음 질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멋진 일들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내 삶 속에 그분을 열어서 모시고 그래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것이 그분과의 만남이겠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 삶을 진행해가는 일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네,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그렇죠. 내가 직업을 뭘 하든 아니면 내가 무엇을 어떤 선택을 해서 아니면 무엇이 되어 있던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게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아들은 꼭 이건 뭐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녀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녀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들은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도 내가 기뻐하는 자녀가 될 거고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화해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되시는 그 예수님 같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인데 진정으로 여러분들 나에게 기쁜 일이 뭔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진짜 이 일을 하면 정말 제 표현으로 밥 안 먹어도 밥만 먹여주면 내가 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인지 그거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알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욕망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욕망은 지금 무질서해 있습니다. 즉 좋아할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것을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뭔가 좀 일종의 훈련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거 우리가 욕망의 질서라고 합니다. 영어말로 재밌는 말이 있는데 ordered는 잘 작동하는 이런데 disordered 그럼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오더가 헝클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의 디자인, 우리들의 욕망은 지금 디스오더드 되어 있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서로 좋아하는 일하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지요. 우리들의 욕망이 질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우리들의 욕망이 질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쾌락이라는 말하고 기쁨 혹은 참기쁨이라는 말이 있다 쳐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참기쁨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쾌락이라는 말과 그냥 대표적으로 쾌락이라는 말과 즐거움이라는 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죠? 글쎄, 한자로 따지면 영어로 하면은 pleasure와 joy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욕망의 질서, 기쁨의 질서를 말씀드려 보는데, 쾌락은 금방 끝나죠. 그렇죠? 네네. 기쁨, 즐거움은 왠지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인가만 우리가 잘 분별해 봐도, 항구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보편타당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느낀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짧은 쾌락 혹은 더 쾌락보다 더한 것은 그냥 나에게 자극을 주는 것인가, 정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구체화시켜 보고 내 삶에서 적용해 보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놓고 이제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그분이 저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시적 언어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친구에게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듣는 것도, 그렇죠? 우리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 역사의 소리를 듣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들음의 차원도 여러 가지 풍성한 차원이 있습니다. 너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에만 맞추지 말고 좀 더 의미와 깊이를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에서 답은 찾아질 것입니다. 제가 들은 말 가운데 조금 멋진 말인데,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 던지면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점점 답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즐거움의 차원을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하면 내가 진정으로 기뻐지는 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지? 이거의 정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과 내가 기뻐하시는 일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는 대치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하고 내 뜻이, 내가 좋아하는 거면 하나님 싫어하실 거, 그렇지만 차원이 올라가서 여기 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정말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도 기쁜 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밥만 먹여주면 내가 이거 계속 하고 싶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보는 것만이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네. 스스로를 많이 좀 찾아가고
주변에 좀 더 그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네. 좀 더 깊게 인식을 하면 좀 더 우리 하나님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볼 수 있을 그런 길이 생기는 네.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갇히지 말자. 그 이해가 자기 이해든 세상에 대한 이해든 하나님에 대한 이해든. 그래서 언제나 그것보다 something more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믿음은 뭐라 그러죠?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지 않는 못하던 것들의 증거. 그렇죠. 믿음은 이때까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eeing is believing이란 말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요. 그건 우리가 과학에서 써먹는 방법이죠. 봐야 믿는다. 도마 같은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증주의적인 믿음.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를 오류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은 다 해명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길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보고 있는 세계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길이,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그 믿음은 결국 뭐지요? 우리 스타워즈 어느 영화에서 한 편에서 마지막 그리고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 같은 영화에서도 마지막 그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성배에서 마지막 그 관문은 뭐냐면 낭떠러지에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더 내미는 거. 그때 길이 생겨나죠. 예. 아주 인상적인 그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에 갇히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 뭔가 이것보다 더 무엇이 있을 거야를 향해서 나를 던지는 것. 끊임없이 이전 것,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얻은 것을 내려놓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한 발 더 내미노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왜 가능하지요?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것을 믿고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긴 말씀을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내가 아는 것과 진짜 그것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이것보다 something more가 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제자의 길이고 자유함의 길이고 또 성장의 길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갇히지 맙시다.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 일에도 갇히지 말고, 또 내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도 갇히지 말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더 넓은 세계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중고등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에 서로 성령 안에서 권면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어떤 의미든 내가 진짜로 뭘 좋아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 생활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뻐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모든 것 가운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심을 점점 더 깊이 느껴가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기쁨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아가는 길에 늘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길에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 안에서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어렴풋하게 보지만 주님 안에서 늘 성장해 감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마침내 우리들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바라보는 참된 존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학생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이 늘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